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통하여서 만물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곳에 오신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고, 그처럼 믿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작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 주신 할렐루야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요한복음을 접하면서 뜨거운 마음, 흥분이 되어 이 시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오실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끊어진 지 거의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갈급하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혜성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신들매를 풀기주자도 감당할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멘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어린 양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어린 양의 희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최초의 법이 있었으니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옷을 입지 않았어도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가렸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힘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뜯어서 옷을 입었는데 금방 말라서 시들어지니 다시 수치스러워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양을 잡아서 희생의 양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법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법을 지킬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너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집니다. 심판 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이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아래 수치 속에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절대자의 권한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허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장자가 죽는 심판이 올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죽음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죽음의 그림자가 양의 피를 넘어갑니다.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피를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살 수가 없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전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피를 흘려봤자 죄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빚진 자고 얘도 빚진 자인데 다 빚졌는데 뭘로 갚습니까? 오직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속죄의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십자가의 상징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죽음에 모든 재앙에 모든 고통에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가난이 걸렸습니다. 죽음의 심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심판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예수의 피가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아멘 할 때 가난도 넘어가고 모든 질병도 넘어가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재앙도 피를 보고 바로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의 믿음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만 너희들은 뭐냐? 입술로만 쥐어쥐어 찾는 자는 아무 의미 없다. 바울 안에 바울은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한 길로 갔다가 바울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도망갔던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죄하고 악한 질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보라 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내 영혼 속에 있을 때 그 피를 보고 모든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삶에 죽어도 주의 중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의 것이요 안수를 열심히 받는 것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애물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존재가 누구냐 이겁니다. 조카가 와서 말하는 것과 내 이웃이 와서 말하는 것과 내 새끼가 와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우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 너는 무슨 병이냐? 누가 아버지가 비용인데 우리 아버지가 비용이면 나도 비용이죠. 맞습니까? 너는 무슨 형이냐?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죄를 씻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기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정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대신 충족시켜 줬다. 주의 삭선 사망.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살았다 합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안 된다 쏘았습니다. 그럼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대신
그분이 죽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살면서 평생 살면서 아파트를 사는데 부족한 돈을 도와준 가족이 있다. 평생 은인입니다. 서로 그것만 도와줬어도 대소사에 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의 전부를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효도 축제다, 만남의 날이다, 8월 축제다, 그리고 10월 잔치다. 어떻게 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대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세만 조금 져도 그 집에 일이 있을 때 앞을 다퉈서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미친 듯이 해야 되느냐? 그분이 미친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도 미친 사랑으로 일해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이 시간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죠. 빛으로 이 땅에 세상의 죄를 내 대신 다 짊어지신 생명의 전부이신 내 삶의 소망이신 확신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노마스를 통하여 율법과 은혜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신 그 거신 그게 인사랑 말로 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로 인하구나 주님이 제법한 영원 그 아들 보내서 함께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되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여기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인생이 손에 잡힌 바, 눈에 본 바, 입술로 주여라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또다시 세상 것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빨려가는 불쌍한 존재들을 내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보라 와 보라 여기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집에 할렐루야에 와 보라.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목포 첫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희 집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처음에는 할렐루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가 1996년 3월 10일 날 엄마랑 같이 할렐루야 기도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숙일 수도 없었고 다리를 올릴 수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기도원에 와서 1층에는 그때는 1층에 원장님 상담실이 있어서 1층에 원장님께 갔는데 그때는 할렐루야는 솔직히 허리 디스크는 껌이었습니다. 암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가니까 원장님 웃으시면서 처음에는 저에게 웃으시면서 허리를 대니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걸 뭐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엄마랑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지금 성전처럼 막 이렇게 허관 수실이 있고 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너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자리에 가방을 앞에 둘 수도 없었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릴 정도로 머리숱 이렇게 시커멓게밖에 안 보였었어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의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앞 강대상에 오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가운데 강대상이 있거든요. 강주는요. 그 동그란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예배 시간이 시작되어서 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따라 앞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엄마랑 이제 그동안 다닌 건 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임재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난 거예요. 제가 엄마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기도원만 다니니까 계속 엄마 미쳤다고 저희를 이렇게 놔두고 맨날 기도원만 다니신 거예요.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엄마도 아프시니까 계속 기도원만 다니시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머지 속이 없어서 엄마 미쳤다. 앵간히 좀 다니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지부장님이 저를 이렇게 허리를 안수를 해야 되니까 저를 받쳐주시고 원장 목사님께서 성령 수술을 해주시는데 손에서 이렇게 시커먼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허리가 숙여지고 다리가 올라가고 저에게 그때가 첫 번째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간증으로.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결혼하고 거기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때도 너무 어렸는데 17살 때 만나서 6년을 연애하고 여기 옆에 와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할렐루야에서 강경화를 고침받았습니다. 지금 30년째 30년 동안 옆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신랑도 중학교 때 하나님께 고침받아서 지금 46살이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할렐루야에서 고침받아서 저는 41살인데 지금 결혼해서 17년 됐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축복이잖아요. 기적의 두 주인공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또 기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지금 산부인과에서 제가 태어난 지 4일 되었는데 산부인과 가면 아기를 낳으면 저는 이제 따로 있잖아요. 신생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아기가 이상하다. 아기가 이렇게 쭈쭈를 태어나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태어났을 때. 근데 쭈쭈를 하면 계속 자질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친정엄마가 옆에서 계시다가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데리고 갔는데 천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이게 거꾸로 있었거든요. 거꾸로 있어서 이렇게 아기를 이제 제왕제기를 하니까 뱃속에서 빼다가 다리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진 상태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큰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아버지랑 친정엄마가 전남대학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병원을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 날이 감사하게도 원자 목사님이 저희 강주에 있는 갈릴리 교회로 오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어차피 예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입원을 안 시키고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 다음날 원자 목사님이 제가 있는 산부인과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아이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원자 목사님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아이가 누워있었는데 다 바지를 벗겼어요. 벗긴 상태로 아이를 눕힌 상태로 원장님이 딱 한 번 양쪽 다리를 만졌을 뿐인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지금 잘 자라서 18살 고등학교 1학년이고 키가 190cm이고 몸무게는 95kg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할렐루야 강주 기도원의 성가 대원입니다. 그리고 강주를 대표하는 춤추며 찬양하며 대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후에 잘 지내다가 제가 1998년도에 8월달에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 전에 머리가 자주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살았긴 해서 별 아무 문제 없는가 보다 했어요.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렇게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속에서 막 토했는데 하얀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이 옆에 있어서 아들과 같이 조대병원에 갔습니다. 조대 응급실로 가니까 제가 이제 상태를 말하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진통 주사를 놔줬어요. 근데 진통 주사를 놔준과 동시에 바로 교수님이 내려오셔서 쟤를 바로 입원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는 입원했을 때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진통제를 먹어도 계속 낫지도 않고 머리에 이제 모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고 CT 검사, MRI 검사를 했을 때도 맨 처음에 이제 판독이 일주일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척수 검사까지 했어요. 척수 검사까지 했는데 제가 등에 살이 너무 많아서 의사 선생님 한 6번을 꽂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척수를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성공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등에 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척수 검사 꽂을 때 6번 꽂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때도 이제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때도 원인을 몰랐고 모든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퇴원하는 날이 다가왔었어요. 근데 퇴원하는 날 감사하게도 MRI 판독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 이렇게 뒤에 뇌출혈이 터졌고 여기에 보면 눈 옆에 꽈리가 있는데 이렇게 부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행히도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뇌출혈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수소의 부위를 수소의 부위가 눈과 눈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눈 옆에라서 잘못 건드리면 아무리 못해도 실명이고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수술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강주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거기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고 소견서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시아버지께서 원장 목사님께 이제 퇴원을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 상태가 이런다. 그러니까 그 한양대학교에 고 박사님이 계세요. 신경과예요. 그 교수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KTS 병원에 예약하고 KTS를 타고 시아버지랑 같이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이 강주에서 한 모든 결과를 보시고 그 교수님께서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이게 혈관이 이 꽈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작은 혈관이 막힌 것이 너무 많았어요. 군데 가서 보니까 강주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서울 가니까 그 수술하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혈관이 모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제가 솔직히 강주에서보다 더 할 말이 없어서 시아버지는 뒤에 계시고 의사 선생님 앞에 있는데 계속 눈물만 흘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진짜 저를 수술해 주실 혈관 전문 교수님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술 끝나자마자 오시더니 저를 바로 옆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선생님도 보시고 그냥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잘해야 실명이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그 선생님도 그잖아요. 제가 나이가 그때는 38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리니까 이제 수술 날짜는 잡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원장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셨고 나왔는데 수술 날짜를 그 다음 월요일로 잡았긴 했었어요. 근데 나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수술을 하기 싫은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싫고 저는 안수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저 아버지 수술 받기 싫다 하니까 원장님이 그날 영빈관에 계시는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영빈관에 가자 원장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께 또 가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이 이미 그 고 박사님과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시다가
내 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수술을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장님 앞이시라서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앞에 아면 했는데 원장님 그 영빈관 방에 나오면서 이제 그 계단 내려오는데 도저히 수술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수술을 하면 제가 이미 어차피 실명될 바에는 실명 아니면 죽는 건데 차라리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께 제 몸을 왜냐면 저희 신랑도 살리셨고 저는 이미 한 번 척추 디스크를 고침 받았고 저희 아들이 4일 만에 그 아들이를 한 번 만지신 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제 눈을 못 고치게 계시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원장님 목사님께 저 안수 받고 싶어요 어머니 그랬어요. 가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원장님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저희 시아버지랑 저희 그때 당시에 마침 저희 교회에 하운주 지사님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화상을 입었는데 하운주 지사님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 엄청 원망을 했거든요. 저 이렇게 안 아프게도 하나님 일을 할 건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감사가 안 나오고 와 진짜 그때는 진짜 하나님께 솔직히 저희 엄마도 데려가셨고 저도 이렇게 아픈 것을 하나님께 원망만 했어요. 근데 하원주 지사님은 그 뜨거운 기름이 튀기자마자 감사만 하고 웃기만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원룸에 데리고 갔거든요. 하고 제가 저를 왜 그 사람을 보여줄까 그 지사님을 왜 제가 그 옆에 있었을까 그때 당시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깨닫는 건데 그분은 감사가 넘쳤어요. 하고 처음부터 웃기만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아플 건데 진짜 여기 밑에만 빼놓고 다 화상이 진짜 심했거든요. 처음엔 제가 데리고 제가 지금 제자 안정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옆에 있어서 저도 급하니까 하운드 기사님 그 화상이 입으신 분을 데리고 1층에 내려갔었어요. 내려갔었는데 택시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택시가 지나가야 정상인데 택시가 한 대도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래도 할렐루야 선배잖아요. 하웅주 지사님보다는. 그래서 본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게 하웅주 지사님 옆에서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이 바쁠 텐데 전화를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하니까 시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오금수 목사님 같이 내려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저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픈 거는 둘째 치고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기름이 튀기니까 처음에는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만 갑자기 온몸에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이게 부풀어 올라오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가면 가서 더 심해지고 저희는 원장님 오실 때까지 그때 하운지사님 간증을 했지만 원장님 오실 때까지 키친타올 한 4통을 갈고 생수를 계속 그 말통으로 갖다 놓고 계속 생수를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때 제 눈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사님 화상이 입게 한 건 제가 은혜 받고 같이 이제 계속 같이 다니긴 했는데 그 분은 진짜 감사가 넘쳐 계속 찬양만 나오고 나보고 제가 아팠을 때도 통증이 심할 때도 상희 지사님 계속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안 아파 안 아프대요. 근데 저는 진짜 감사가 안 넘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아버지랑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같이 여기저기 은혜 받고 아빠랑 시아버지랑 안수만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당시요. 왜냐하면 두 환자잖아요. 같은 교회 대환자가 둘이나 있었어요. 한 명은 화상으로 심각하지 나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죽는다 하지. 그러니까 솔직히 목자님이시긴 한데 저희 시아버지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시아버지는 참 감사한 게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참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제일 감사한 건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여기저기 눈치 안 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이렇게 아파서 솔직히 성도들은 제가 여기 포천에 뚝딱하면 나타나고 여기저기 뭐 부산도 가고 안동도 가고 전주도 가고 막 그랬는데 속이 좋아서 다닌 줄 알잖아요. 근데 저는 살려고 다닌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려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지금 하나님 다 만져주셨지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날 때마다 머리가 더 아파요. 그때는 그냥 안수 받으러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저희 신랑도 감사하게도 한 번씩 잘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프게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의 축복 속이 세 번째 축복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간증이 이렇게 앞도 오락가락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그 부족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성도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드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생명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살아 있습니다. 전라남도 그 병원은 상당히 유능한 의사진으로 있는 큰 병원인데, 대학병원인데, 그곳에서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겠다. 왜냐? 옛날 같으면요, 의사의 그 본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살든지 죽든지. 근데 지금은 의사들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 머리를 굴리는지, 본인이 분명히 죽을 병인지 알면서 죽으면 막 그 시체도 안 가져가고 막 살려내라고, 이러한 횡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위험한 환자는 손을 안 댄다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서류를 제가 알고 있는 박사한테 보냈더니 저에게 이 일에 손을 대지 말라. 그건 뭐예요? 원장님, 괜히 좋은 일 하시고 원망 듣지 말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수술했으면 제 말 맞거나 실명이 됐든지 살들 못한대요. 그 상태에서는 여기를 하게 되면 전체가 파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아이가 나 안수 받을래요. 그거 저 아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은혜를 주고, 이 할렐루야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되는 그 아기를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수술해서 낫을 수 있겠죠. 현대의술이 하지만 사흘 된 아기를 어떻게 수술을 해요? 최소한 100일은 돼야 하지. 아무리 안 돼도 그 100일 동안 그 옆에서 보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찌하며 종의 애절함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막 충만해서 손을 갖다가 안수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아프다니까 어떻게 아픈가 이게 만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가 건강해져서 키가 190.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늘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 전남대 큰 병원에서, 한양대 큰 병원에서 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런데 누가 오라 하겠어요?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초청해 주시고 아무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어제 그제는 문이 닫혀 있으니 오던 차가 뒤로 빠꾸하는 걸 보고 제가 문을 열어주며 막 손을 들었더니 들어왔더라.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는 새벽녘에 보니까 한쪽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어느 때든지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새벽 1시에 아들네 집 가봐. 며느리가 좋아하나? 어머니 남들이 보면 치매 걸렸다 그래요. 자기 각시 눈치 보느라고. 그래도 딸네 집 가면 엄마 웬일이야? 딸네 집으로도 나 새벽 1시에 가봐. 오라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여. 자식도 마찬가지야. 문 열어놓고 부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1시 2시에 가면 그 부모가 놀래.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놀래. 하지만 24시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만 열어놔서 마음도 활짝 열어놓고 예수 나를 오라. 예수 나를 오라. 와 보라. 여러분들이 이가 아픈데 이빨이 아프면 어디가 치과에 가야잖아. 근데 안과에 갔어. 그럼 뭐라 그래? 잘못 아세요? 가세요. 그래.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과를 갔어.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종합과네. 다 돼.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할렐루야는 다 있는데 산부인과만 없구나 그랬거든. 그랬는데 서울에서 나 2시 예배를 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앉았다가 이렇게 엎어지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는 간질로 오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나. 그랬더니 아이고 애기를 낳았어. 진짜야. 그래가지고는 막 사랑의 집에서 막 물 끓이고 막 그냥 미역국 끓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산부인과만 없다고 그랬더니 산부인과도 생겼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도 되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두 번째 말씀이 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가 어디가 아파서 왔든지 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원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종이
요렇게 만졌어. 그랬는데 그 아이가 대학병원에서도 수술을 해도 얼마를 가야 돼. 몰라. 제대로 붙을지도 몰라. 그런데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을 보여줬어. 할렐루야에 누구든지 오라.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그리고 너희가 혹여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와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의심하든지 말든지 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선한 곳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어찌 그렇게도 크시고 높고 깊고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농협에 갔더니 광야에 만나 책이 있더라네. 그래서 그 농협에서 하루 종일 있었대. 그 책 읽느라고. 그래가지고는 다 못 읽어서 그 다음날 또 가서 나머지 다 읽고 사흘째 들은 날 여기로 왔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에게 책을 지어주며 가서 보고 전하도록 하라. 많은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굳고 신기하게 농협에 가서 봤다네. 하루 종일 읽었대. 농협 직원이 왜 안 가냐고 그럴까 봐서 갔다가 다음날 또 가서 봤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갔다면 그 책 한 권이 생명을 살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은혜가 이렇게 소성하면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하고 쉬운지 몰라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어디를 가야 되고 이게 부분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뭘로 역사하시느냐? 어린 양의 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그 심판을 면한 것은 문설주의 피를 발라. 우리에게 크고 많은 일들이 수없이 짓누르지만 딱 한 가지, 예수의 피가 내게 있는데 다리가 아파? 예수의 피가 다리에 흐르는데 왜 아파? 머리가 아프면 말도 안 돼.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 적셨는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 시간부터 오라. 어느 때든 누구의 한 성도가 제가 너무 늦게 왔지요 하고 제 방에 간수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네가 누구 집에 들어가는데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이것은 이 집은 도희들의 집이에요.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 새벽 1시에 들어가면서 내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방아 미안하다 그러니 응? 저녁에 일찍 들어왔어. 내가 너무 일찍 들어와서 너 불편하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국 각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오라 이 백성들에게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들네 집에 간다고 나 오늘 너희 집에 간다 그러면 돈이나 한 보따리 갖다 준다 그러면 아유 어머님 언제 오세요? 그 며느리가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요 어머니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여기 오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야. 할렐루야 우리 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우리 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있게 감사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아직은 어리잖아요. 너 그거 수술해야 소용없다니 안수 받자. 응? 그렇게 하기도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수를 받겠다고 종합에 왔을 때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내리시는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이 들어가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남매가 있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고 아버지여 할렐루야에 귀한 종의 가정이오니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합심기도 중보기도와 전국 300명 기도용사 이 기도가 10시가 되면 저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거두지 마.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거 어쩔 수 없어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픈 자도 병원에 가서 못 사는 거 알고도 날마다 그러고 살아요. 여기 오신 곳은 내 아버지가 은혜를 내리셨는데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내린 은혜를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은 숨 쉬는 것만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저도 은혜 속에서 살지만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는 정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할 때 어디서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냥 무릎을 꿇어요. 주여 나의 교만과 이 악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면 어느 것이 정점이냐 내 안에 흔들림이 없는 평강이 임할 때 내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찌할까 하고 두려움이 저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 예수로 그 파도를 물리치고 예수로 내 안에 평강이
잠잠해져야 바로 그분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질병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그 자체 그 힘이 어디로부터 임하였느냐? 예수의 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누구냐? 그 고박사님께서 이 일은 이 아이 상태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병원 의사가 손을 놓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수술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 딸입니다. 했더니 그 딸은 뭐예요? 바로 피줄이거든요. 이 피의 사람. 저중에 딸을 그분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음에도 이 피의 사랑은 거절을 못하는데 하물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는 뭐냐? 중요한 대목이 나가요.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우리 김무사 이사장님이 참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순복하지만 그 순복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은혜를 내려서 아멘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날 밤 넘길 수 없다는 그러한 진단. 그런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날 어쨌든지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기저귀를 채워. 기저귀를 채워조차도 모르고 그러고 아파 있는데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이거죠. 그랬는데 살아가지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퇴원도 다 마무리 안 한 채 이제 주일날 왔어요. 그 병상에서 있으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 그건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택을 내려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경의 이 어린 양에 비해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너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거 굉장한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가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가야 돼. 그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호상으로 불을 내렸어. 너희는 문을 잠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대 무엇인가? 예수의 피를 바르고 교회 밖으로 떠나지 말라고. 세상이 아무리 흥령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두지 말아 주시오. 아버지의 성수에 요한복음 1장에 와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이시며 태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신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이 세월이 갈수록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은 창세기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범하는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구속의 은총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진리가,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